민수기 4장 1절서부터 33절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은 본문 전체를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류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오늘 저희가 민수기 4장 말씀 나누었습니다. 4장 말씀에 보니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그리고 무라리 자손의 임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다름이 아니라 레위 지파, 그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레위에게 세 아들이 있었다라고 민수기 3장 17절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그리고 그 아래 자손의 자손 이들의 이름이 민수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성막의 일을 감당하게 한 그러한 자손들이었습니다. 레위 사람으로서 영원히 그 회막과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서 봉사하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거냐라는 것을 4장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4장 말씀에 보니까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의 임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한 가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우리 3장 17절 말씀에 봤을 때 레위의 자녀들의 이름, 그 아들들의 이름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라 그랬는데 이 성막에서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한 역할을 규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고핫 자손, 즉 둘째 아들의 이름을 먼저 부르면서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그 사역도 그렇습니다. 고핫 자손의 임무가 1절부터 20절까지 나오죠. 그리고 게르손 자손의 임무는 21절에서 23절까지 나오고 무라리 자손은 29절에서 33절에 나옵니다. 양적으로 보더라도 이 고핫 자손의 임무가
훨씬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물론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이 게르손이 이 장자였지만은 또한 그 역할에 있어서 고앗 자손들이 맡은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먼저 나왔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 4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고앗 자손이 맡은 역할들, 물론 오늘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나누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바라는데요. 그 맡은 역할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물과 또한 그 성전에 있는 것들을 감당하라 그랬는데 15절 말씀에 가서는 성물은 만지지 마라. 그들이 죽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죽으리라. 20절 말씀에도요.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마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러분,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의 임무 가운데는 죽을 것이다 하는 말씀은 없으세요. 근데 고앗 자손이 맡은 역할, 그들이 해야 하는 일들 중에는 잘못했을 경우 죽음으로써 그 죽음을 담보로 하는 일들이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들이 이 하는 일들이 중요하지만 또한 둘째 아들의 임무가 먼저 나오는 것, 그것은 어쩌면은 게르손 자손은 맞이기 때문에, 맞이보다는 둘째가, 맞이는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둘째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고앗 자손이든 게르손 자손이든 무라리 자손이든 하나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더 중요한 게 뭐냐? 허투루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주의하여서 바른 길로, 바른 모습으로 그 일을 감당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죽으리라. 이러한 무시무시한 엄중한 경고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정도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여기에 교훈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치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거룩한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봉사하고 수고하고 섬기는데, 과연 우리는 이 레위 자손들에게 맡겨진 그 임무를 그들이 목숨을 걸고 행했듯이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하나님 말씀과 명령대로 행했듯이 우리 믿음과 또한 예배의 삶도 그러하나, 이것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마음과 생각과 몸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목회자들에게 맡겨진 어떠한 역할, 그들이 하는 것에 그냥 동참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의 책임일까요? 우리 예배를 돌아보며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죽으리라 그랬을 때 무시무시하다, 겁나네, 이게 아니라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었으면 이런 말씀으로 경고하실까? 이것을 생각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하는 예배도 그러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행하여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것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와 교회를 섬김이 그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